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구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게는 몇몇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적인 멘토 또는 또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학문적인 멘토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수년 이상을 제가 신약, 구약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다가 조금 좀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요. 교수님, 요거 요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세요. 본래 교수님들 잘 얘기 안 해주세요. 잘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잘 안 알려요. 그래서 밥을 많이 사야 돼요. 밥을 많이 사고 친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교수님과 이제 엊그저께도 만나서 이 룻기 강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한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수님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첫째 장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남이 있잖아요.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벌써 애인데도 어른이 돼 있는 그런 장남. 아마 이 장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아빠만 보면 막 뭘 사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썼대요. 자, 둘째가 아빠 나 옷 사줘. 그러면 저기서 듣고 있다가 장남이 쪼르르 달려와서 안 돼. 가로막는 거예요. 셋째가 아빠 나 신발 사줘. 그러면은 또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저쪽에 있다가 장남이 쪼르륵 달려와서 안 돼. 막내 넷째가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장남이 저기서 듣고 있다가 쪼르륵 달려와서 안 돼.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수님이 장남을 이렇게 불렀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동생들이 뭐 좀 사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안 된다고만 하냐. 그러니까 장남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 교수님들 이렇게 부하지 못하거든요. 가난하잖아. 자꾸 동생들이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아빠 마음이 힘들잖아. 야, 참 기특하지 않아요? 이런 장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뺏겨 먹어서 안달이지 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장남에게 그랬더래요. 얘야 앞으로는 너 그러지 마. 아빠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옷, 신발, 아이스크림은 사줄 수가 있어. 그러니 아빠가 자녀들에게 뭔가 사줄 수 있는 기쁨을 네가 뺏지 마. 네가 뺏지 말라는. 자, 이제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하지 않고 계시나요? 아니면 구하면서도 정말 주시기를 원해서 구하시나요? 아니면 구하는 척만 하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다면 구하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 뭐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너무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뭘 구해, 이런 식인지 구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너무 필요한 게 많아.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전쟁통에, 전쟁 끄트머리에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새벽 일찍부터 아무리 엄동설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눈물바다가 되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 구했다면 우리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구해야죠, 구해야죠. 주시는 게,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라니까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조금 달라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없죠? 없을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둘째는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뭘 해주고 싶어. 보기만 해도 밥 먹었냐? 뭐 사줄까? 뭐 해줄까?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참 하여튼 여시 같아서요. 보기만 하면 뭐를 해달래. 아빠 나 뭐가 없어. 그런데 큰 아이는 한 번도 뭘 사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동생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때 안 구했잖아. 사달라고 안 했잖아. 해달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나도 뭐 솔직히 그때 상황도 그랬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구하라.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구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랍니다.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다른 거는 다 아버지한테 못 얻어내도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구하고 얻어내야 돼요. 그게 뭐라? 은혜라는 거예요. 물질 좋지요. 권세 좋지요. 내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너무너무 좋지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리는 건 너무 좋지요. 그러나 비록 물질로 응답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자녀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서 모든 것을 거둬 가신다 하실지라도 우리에게서 은혜만은 거두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못 얻어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 다른 것은 못 얻어도 좋지만 은혜만은 구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성경 전체의 구원 진리 중에 하나가 되는데 바로 은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은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은혜를 구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당당하게, 담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늙은 과부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머리를 쌈매고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라? 내가 나가서 뭘 줍겠다? 이삭을 줍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내가 거지 행사를 하겠다, 구걸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삭을 줍겠다. 자,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 방법을 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언제쯤이었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원력으로 하면 한 4월 말경쯤 됩니다. 초실절 지나고의 시기 있는데, 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왔다는 얘기는 보리 추수가 끝나자마자 뭐가 들어가냐면 밀 추수가 있습니다. 밀 추수가 끝나면 이제 여름 과일 추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 이 말은 이제 밀 추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 때까지 이 가난한 자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한 가지 살 길이 열립니다. 한 가지 살 길. 이 추수 기간 동안만 주어지는 특혜가 있는데 일종의 이 추수 기간 동안만 유효한 구제제도 하나가 있어요.
요때만 딱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구제제도를 이 룻이 딱 붙들게 됩니다. 자, 그 구제제도가 무엇이었는지 룻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제도 하나가 딱 생기게 되는데 이 구제제도는 추수 기간 동안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딱 그때만. 자, 이 구제제도를 딱 붙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제도권 아래서,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아래서 룻이 누릴 수 있는 일정한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생긴 거예요. 권리가. 그래서 룻은 이 구제제도를 딱 붙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룻은 구제제도만 붙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만 붙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어. 자, 정말 룻이 붙든 게 뭐였는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이 구제제도를 내가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이 구제제도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이스라엘 사회에는 구제제도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 이 구제를 누리려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법에 도움이 없으면 나는 누릴 수 없다. 이것이 룻의 신앙이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권리가 보장되고 법이 보장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아니면 법을 따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아니면 권리를 주장해요? 법이 보장해주고 제도가 보장해주고 너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를 안 구해. 그리고는 뭘 자꾸만 구하고, 내 권리가 이거예요. 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도가 이런 건데 왜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고 사회법이 여러분들의 보장을, 권리를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법은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리는 게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가 보장해주고 법이 보장해줘도 내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제도도 보장해주고 권리도 보장해주고 법이 보장해주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까지 구해야 하는가? 자, 왜 그런가?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제도와 권리와 법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시. 권리를 주장하고 제도를 주장하고 법을 따지면 그도 아마 누릴 수는 있을 거예요. 얼만큼? 그 권리만큼, 그 제도만큼, 그 법만큼. 그런데 우리가 법이나 제도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뭘 구할 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도와 법과 권리를 뛰어넘는 구하지 않은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추적해 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구제 제도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구제 제도만 붙든 게 아니고 뭘 붙들었더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밭인지 모르고 이렇게 갔어요. 단지 이삭을 주우러 갔을 뿐이야. 그런데 은혜를 구하면서 갔더니 그 밭이 누구의 밭이고? 보아스의 밭이. 언제 나오미가 보아스를 위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룻이 강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고요. 아시지요? 이 만남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지요. 언제 그저 은혜만을 구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저 내가 어디 가서 이삭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은혜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 그 추수 때에는 어떤 감독하는 사환이 있겠지요. 그 사환에게 이 모압 여인 룻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고 이 사환에게 요청한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만 띄워놔줘.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어디 사이에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주소서, 이 말을 사환에게 요청한 거예요. 감독자에게. 자, 사실 본래 구제 제도는 이런 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법을 뛰어넘는 이 요청을 이 모압 여인 룻이 구하는데 이 사환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들의 추수 문화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수 방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추수할 때 아시지요? 낫을 들고 이렇게 밭으로 들어가서 한 손으로 이렇게 볕단을 대충 이렇게 잡습니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잡아서 탁 쳐서 배를 낫지를 하죠. 어려워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 그냥 하나씩 잡고 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한 손에 딱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만큼을 탁 칩니다. 이게 한 손이면 한 줌이라고요. 줌. 이 한 줌을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 말에서는 시볼림, 째빼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데 이 단어는 움켜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움켜쥐는 요거를 낫지를 한번 탁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줌을 한 줌 되는 거를 놓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을 치겠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으면은 이게 한 줌 한 줌 한 줌이 쌓여서 다발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꽃 한 다발 한 다발이면 한 다발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내가 한 품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정도가 한 다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발이 이루면 이거를 오마림 이렇게 얘기해요. 오마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멜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멜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이 한 다발을 툴툴툴툴 탈곡을 해서 나오는 그 곡식의 양, 그게 오멜인 거예요. 오멜. 자, 그러면은 이 다발들이 이렇게 낫지를 하는 사람이 딱 치고 다발로 놔두고 치고 다발로 놔두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다발을 다시 그 밭 밖에 타작마당 근처에 단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다발들을 쌓아놓는 곳이 있어요. 탈곡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기억하세요. 이것을 알루민이라고 합니다. 알루민. 자, 한 줌 한 줌이 모이면 뭐가 되고? 다발. 그리고 그 다발이 모이면 뭐가 되고? 그렇죠. 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고대 추수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과 아이들이 할 일이 딱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남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밭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 한 줌 한 줌을 낫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면 그거를 이렇게 다발로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모아진 다발을 타작마당 근처에 단으로 옮기는 일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지를 해서 다발을 만들어 놓는 거는 남자의 목, 그 다발은 밭 안에 있다고요. 지금 추수하는 중에 이렇게 다발이 생겨. 그러면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그 다발을 챙겨서 그 타작마당은 조금 높은 곳에 있는데 그 타작마당 근처로 탈곡하는 장소까지 옮겨놔요. 그걸 단이라고 하는데 그 옮기는 일은 여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럼
이삭은 언제 죽을 수가 있는가? 추수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낫을 베고 있는 동안에는 이삭을 죽을 수가 없어.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죠.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낫을 캐고 있는데 웬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자꾸 떨어진 이삭을 줍고 막 다니면 그거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고 화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삭을 줄 수는 있으나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추수할 때는 이삭을 줍지 말라. 이거는 불법. 그래서 이삭은 언제 죽을 수가 있냐면 그날 해야 될 추수의 분량이 다 마치고 나면 저녁 해기 지기 전에 여인들이 한번 쑥 들어가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걷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이 요청한 건 뭐예요? 내가 추수를 다 마친 후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게 아니라 언제 줍겠다? 바로 그 추수하는 자를 뒤따르면서 다발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떨어진 것을 내가 줍겠다라는 거예요. 즉 추수가 끝난 다음에 줍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추수하는 중에 줍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하는 중에 줍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요청을 본래는 들어주면 안 되는데 이 요청을 누가 들어주더라? 그렇죠. 감독관이 들어주더라는 거. 보이세요? 이건 율법, 법을, 자신의 권리를 뛰어넘는 행위였어요. 이런 이삭 줍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허락되지가 않는다고요. 다른 숱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누구도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더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을 통해서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도 돼요? 구해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얼마든지 뛰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도고 법이고 내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권리 사용하면 내가 얻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할 때 그 제도와 법과 그 권리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째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의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이 단이라는 단어가 오마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다발로 번역을 해야 돼요. 다발 사이에서 줍게 하고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 말은 다발은 째베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 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낫지를 딱 하고 한 줌을 잡았으면 내려놓기 전에 어떻게 한번 하고 흔들어서 날이 좀 떠들어지게 하고 그리고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하는 중에 너가 들어가서 이것을 얻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룻은 그저 뭘 구했는데? 그저 나오미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은혜를 구했을 뿐. 더 거창한 거 구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은혜를 구했을 뿐이에요. 그저 작은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큰 은혜가 부어지시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한 구절 더 봅니다. 룻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주어도 이 이삭을 주었다고 해서 먹고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쉬우면 너도 나도 이거 하지 못하러 일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이삭을 주어도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 룻은 하루 일하고 얼만큼 얻어오냐면 한 에바만큼 갖고 왔대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 12명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식량. 하루 식량. 12명이. 이 말은 곧 뭐예요? 나오미와 룻이 둘이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 이삭 주어서 갖고 왔대요. 이삭 주울만 해요? 하지 말아요. 원래는 이렇지 않아. 원래는 이삭을 하루 종일 주어도, 열심히 뛰어 주어도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룻은 어떻더라? 하루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더니 나오미와 룻 둘이서 일주일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 딱 오늘 먹을 만큼만 주세요. 그 말입니까? 솔직히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겠다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작은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그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실력이나 능력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좋은 태도가 있는가를 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태도 한 가지를 발견할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바로 다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룻의 신분이 모압 여인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모압 여인으로서는 이스라엘 속에서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고 어떤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사고방식도 그들의 삶의 양식도 이 모든 것이 룻에게는 낯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또 지금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때요? 넉넉하지도 않고 굉장히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비천한 삶이야. 절망적인 삶이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야. 그런데 이 룻은 그 삶의 자리를 비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늙은 시어머니를, 과부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날이지만 오늘 나가서 나 누구 밭에 가게 될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나는 그런 거 도움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베들레헴 동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제대로 몰라.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지만, 세상 말로 하자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디로든지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는 거예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닥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힘없는 여인이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함없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라. 아멘.
나중에 볼 거예요. 잠시 쉬었대요. 이거 쉬러 간 겁니까? 아니에요. 집에 누가 계셔요? 어머니 정신 끼니는 어쩌나 걱정돼서 갔다 온 거지 쉬러 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쉬려면 어디서 쉬우면 좋냐면 그 일터 바로 옆에 보면 물도 있고 그 옆에 가면 그늘도 있어. 거기서 쉬지 누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쉬지 않는다고요. 자, 여하튼 간에 모압 여인 룻은 사원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했어요. 추수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춥게 해달라고. 추수하는 중이지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허락받았어요. 허락받았더니 룻이 어떻게 일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어나네.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룻은 그의 인생이 아무리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하나 대충 하는 게 이때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보이고 요셉에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려요. 다윗, 요셉, 다니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은 안 되지만 나의 환경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내 부모는 어찌 나를 도와주거나 내 길을 열어줄 수 없지만 그런 나의 삶의 자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힘없는 여인이 당당히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지라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뭘 주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말은 미국의 그 작가 엘버트 허버드가 난장이 배우 마샬 핑크니 윌더에게 부고장을 썼던 글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데일 카네기가 자신의 책에서 또 한 번 썼고요. 최근에 하는 손흥민이 트위터에서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썼어요. 그래서 다시 조명받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줬어요. 그러면 사과를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막 베어서 먹어. 누가 오렌지를 줬어요.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자몽을 줬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조금 써도 우리는 먹어요. 근데 누가 레몬을 줬어요.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레몬인데 왜 못 먹어요? 너무 쉬워요. 누군가 너에게 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레몬을 준다면 너는 그 레몬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라?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왜 이딴 걸 나에게 줬습니까? 왜 먹지도 못할 걸 나에게 줬습니까? 이거 당신 신 거 모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지 말고 그걸로 뭘 만들어라?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난쟁이 배우 마크 핑크니 윌더는 그는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사실은 배우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신의 장애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로서 도전합니다. 적극적으로 난쟁이라는 이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연습을 거친 그는 나중에는요 광대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가장 당대에 뛰어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쓴 나물을 먹으라고 준다면 그 쓴 나물을 데쳐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먹지도 못할 나물을 나에게 줬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천우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보면 각설이 예수라는 책에 그 당시에는 전쟁통에 바로 직후였어요. 이제 거지들이 많았대요. 각설이들이. 근데 이 각설이들이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은 절대로 그냥 안 먹었답니다. 근데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고기, 전,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절대로 안 먹었대요. 그러면 이런 걸 왜 그런 거예요? 왜 부잣집에서는 자신이 먹다 남은 거 그거 쌓아뒀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누구를 주는 거예요? 각설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먹으면 다 배탈 나.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그 자리에서 먹고 왜?
그들은 남겨둘 게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집도 자기가 먹던 거를 나눠줘요. 그냥 같이 앉아서 먹어. 근데 그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거는 별 볼일 꽁보리밥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있지만 부자 집에서 나온 것은 못 먹어. 고기인데도 전인데도 못 먹어. 그러면 이거 먹으면 배탈 나. 그러면 이 각설이들이 왜 배탈 나는 이런 거를 줍니까? 왜 고기 이런 거 먹지도 못한 걸 이게 왜 줘? 이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더라?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운방에 와서 그걸 다 쏟아놓고 죽을 끓이는 거예요. 못 먹을 음식도 죽을 끓여서 그것을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자리가 주어지는지 간에 고난의 쓴나물을 주신다면 그 고난의 쓴나물을 데쳐먹고 볶아먹고 지져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나 은혜가 필요해요. 아빠, 나 정말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무리 내 안에 척박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쓴나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갈 테오니 내가 어디서든지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게 싸우니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도와 법과 권리를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져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당당히 살아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조금만 더하여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